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특창곡처럼 이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체험받아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 매우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기에 그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몸 상태로 계속 과로하면 1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휴식이 최고의 묘약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부스는 그 말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히려 그는 규칙적인 생활과 더불어 이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추스리기 어려웠던 윌리엄 부스는 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면서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가 시작한 봉사는 하나의 운동이 되어서 1878년 구세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점점 발전되어져 갔고, 그는 죽기까지 56개 나라에 퍼쳐나가는 세계적인 운동의 첫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우려를 깔끔히 다 제거하면서 이 83세까지 장수했고, 이 병약한 몸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처럼 약한 사람들을 돕다가 결국은 이 생명의 축복까지 얻는 경험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아들 브라멜 부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계단을 오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20살을 넘기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혀를 차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 브라멜 부스 역시 73세까지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봉사와 사랑 실천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신에게 이 생명과 행복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자신을 살리는 일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치면 이 함께 구원을 나누면서 구원의 확신과 보장을 경험하게 되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무리로 모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편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던,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이 사랑의 삶을 봉사하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이 봉사할 재능이나 이런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봉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양의 차이일 뿐이지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라고 적은 것 같죠? 근데 그 달란트를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나눠줄 수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 있는 성경에 3곳이 있습니다. 이 여러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그리고 내가 볼 때 어떤 이 분들은 어떤 다른 은사를 가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은사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 이전에 먼저 나온 것을 통해 보면 이런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실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얻은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를 제시하는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실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실제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행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감정적, 관계적, 육체적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입니다. 이 세상 병원에는 치유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가 없습니다. 다 삶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진찰을 통한 이 증상 치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귀한 치유의 은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능력 행함입니다. 기적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사.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하여 이 능력 행함은 은사가 많이 일어났죠.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경 연구, 계시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고 전하는 은사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진리와 오류, 선과 악을 분별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은사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 방언 말함의 은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런 은사죠. 아홉 번째는 방언 통역함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외국어를 자국어로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부터 8절에는 이 또 다른 은사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앞에 예언의 은사를 앞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제쳐두고 열 번째로 섬김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집사님들 가운데 많이 해당이 될 수 있는 은사겠죠. 11번째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12번째는 위로의 은사입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을 격려하며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이고요. 13번째는 구제의 은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돈과 물품을 기쁨으로 나누는 은사입니다. 14번째는 다스림의 은사.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이 지도자로서의 이 능력을 다스림의 은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5번째는 긍휼의 베품이라는 은사입니다. 동정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돕는 은사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기적 행하는 장면에 늘 언제나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16번째는 사도의 은사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은사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지자의 은사입니다.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은사입니다. 18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은사. 불신자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은사. 성도들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양육하고 보살피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은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좀 다른 분들 생각나는 은사들 이렇게 있으십니까? 네. 각시대대쟁투 1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보증하신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국 성령의 은사와 선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선물이 교회에 주어진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온전케 되는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선물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다 한 성령을 경험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분량에까지 자라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 한 지체로서의 중요한 원칙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은사를 받았더라도 쓸모없는 성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김건대 장로님, 발이 쓸 데 없다는 취급을 받으면 될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각 지체마다 각자에게 있는 그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은사 또한 쓸모없는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은사를 받은 연약한 성도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성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병희 집사님, 혹시 췌장 중요한 거 같습니까? 예. 평소에는 잘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몸의 그런 장기이자 지체라고 표현이 되어도 그 숨겨진 한 부분이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겪을 때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성도가 더욱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약점이 있게 하시고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로 다른 성도의 약한 점을 돕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돌보게 했는데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한 성도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고 한 성도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면 좋겠죠? 우리의 몸도 이렇게 잘 상호 정말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세포가 오면 문제가 되는 것 아십니까? 서로 세포들끼리 의사소통이 두절됩니다. 독불장군이 됩니다. 상호 협력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상호 협력에 함께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성경 봉독을 함께 나눈 말씀, 고린도서 12장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절로부터 13절에 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장으로 사랑을 다 강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무엇을 추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가운데 더욱 큰 은사,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은사로 돕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이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누는 이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은사를 또 이렇게 잘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여집사님의 은사는 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잡아주는 은사가 긍휼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위로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섬김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병 고치는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이 실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즘의 시국을 통하여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한 국제적인 비상사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데, 어제 통계입니다. 9시 통계인데 전 세계의 확진 환자가 9,812명, 사망자가 213명, 발생 국가가 22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더 확진 환자가 늘어가지고 어제만 4명이 추가된 11명째 됐고 3차 감염까지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에도 보면 이 중국에서는 한 의료진으로 포함이 돼서 봉사하러 가게 된 한 간호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가족과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실제 너무나 이런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환자 중에 죽는 가족이 생겼을 때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고까지 일어나서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보면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또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겨울이 되면 독감으로 매년 최소 12,000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확산이 되면 더 합병증과 함께 심각한 질환으로 더 발전되어질 수 있다고 해서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이 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예방 수칙,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었죠? 그래서 이 손바닥, 손톱 등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그 다음에 이 손 소독하는 것 나름대로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조금 수정을 했는데, 죄의 바이러스와 접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이라는 반석으로부터 생명수 보혈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막이 없이는 모든 예방과 치료 방법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벗어나 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잠복기를 통하여서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뭐 이런 것들과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죄도 잠복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죄의 영향 아래 내가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의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씻고 새로움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괴로움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의 괴로움을 이해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괴로움을 함께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에는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000년 전 갈바리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머지 2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강도들이지만 가장 중간에 있는 십자가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괴로움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당하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정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서로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이라 할지라도 악한 이들도 서로 도와주고 돌아보는, 그래서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복을 이어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지난 1월 27일에 아우슈비츠 해방 75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우슈비츠 추모 행사에는 생존자 200여 명과 함께 독일의 대통령 등 50여 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아우슈비츠는 유럽에 여행 가보신 분들이 이렇게 가보셨을 수도 있는 한 흔적지인데요. 이 폴란드에 지어진 이 강제 수용소로 유대인들이 약 11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악령 높은 가스실에서 학살되거나 이 처형, 폭행, 생체 실험, 굶주림과 질병 등으로 이 독일인 나치에 의하여 그렇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계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들을 돕는 데 역할을 한 것이 이번에 75주년 기념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라트비아 나라를 보니까 이 폴란드 위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곳에서는 두 자매가 17세 유대인 소년을 데려와서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친절이 그 소년에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했고 재림교의 사역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라트비아의 가장 능력 있는 영혼 구원을 하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이 라슬로 미치레이라고 하는 분이 50명 이상의 유대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교회 시설에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숨겨주고 탈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을 돕는 일은 정말 생명을 건 용기 있는 도움이어야만 했습니다. 진심으로 지지하는 아내와 함께,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살던 이 게토 근처의 한 건물에다가 도움을 구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생명을 걸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이 기념을 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새로운 모습으로 재와 증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치료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그분의 사랑스러운 증인들로 다가오실 재림을 준비하라는 새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재림교회의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며 구원하게 하는 사명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오늘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 귀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 실제적인 이 순종의 삶이 무엇일까요? 가룟 기별 3권 198쪽에는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의 완전한 체계이다. 그분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비춤을 받는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순환한다. 모든 도덕적 오염으로부터 인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진리가 이르러 온다. 그것은 자선적인 행위와 궁핍한 자들,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 고난당한 자들에 대한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려 깊은 사랑으로 이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이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고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실제적인 순종의 방법은 자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들,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려 깊은 사랑으로 함께 돌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미가 245장 맨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찬미인데요, 주 믿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너무나 좋은 가사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처럼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 가도다. 주 보좌 앞에서 한 기도 올리고 그 넓은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었네. 또 형제 사이에 고락을 나누며 한없는 사랑 넘치어 눈물도 흘리네. 여러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죠? 은사로 더욱 봉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괴로움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정말 구원의 소식을 미처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생명이 주어지는 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의 머리로 삼고 그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각 지체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사를 통하여 서로 봉사하게 하시고 서로를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괴로울 때 함께 위로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전히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불쌍하게
연약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그들에게도 어서속히 주의 재림을 준비케 하고 함께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은사를 더욱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살아움의 괴로움에 함께 위로하며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주의 귀한 공동체의 구성원된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 풍성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